그것도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할렐루야. 서울 시내 모 교회에 80이 훨씬 넘으신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집이 서울 강동구 천호동인데 그가 일하는 생업의 현장은 남대문 시장이었습니다. 천호동에서 매일같이 남대문 시장까지 나와서 달러를 환전해 주면서 먹고 사셨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남대문 시장 옆에 있었습니다. 집과 교회가 꽤 멉니다. 그런데도 80 넘은 이 권사님이 주일날 아침 일찍부터 오셔가지고 모든 예배에 참여하시면서 예배를 도왔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장마철이나 폭설이 내려서 미끄러운 겨울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교회 현관에서 안내를 쓰시기도 하고 봉사를 하셨습니다. 일부 예배는 아침 9시에 드리는데 꼭 나오셔서 안내를 쓰시면서 예배를 도왔습니다. 2부 예배는 9시, 3부 예배는 11시, 오후 예배는 오후 2시, 이렇게 오후 2시 예배 마지막 예배까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물수건과 물을 정성스럽게 준비해 갖다 놓으셨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시키지 않고 항상 당신이 하셨습니다. 아마도 한 달에 몇만 원 줄 테니까 아르바이트로 주일날 그리고 수요일 저녁에 그렇게 하라고 한다면 아무도 못할 것입니다. 남에게 나타내고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의 종을 섬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작년에 주무시다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주무시다 돌아가신 것 참 행복하게 편하게 돌아가신 거죠. 아파서 병원에서 고통 중에 있다 돌아가시는 것보다. 근데 돌아가셨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안타깝고 슬퍼요. 그래서 온 교회와 목사님이 슬퍼하고 그렇게 서운해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분들에 의해서 세워지고 성장하는 겁니다.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신앙은 이 머리로 알고 있는 지식의 신앙이 아닌 겁니다. 실제적으로 자기의 삶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는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현대인들의 신앙의 형태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 지식에는 능하지만 체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기는 많이 알아요. 근데 그 알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둘째는 성경 지식에 능하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신앙적인 체험도 없는 그냥 상식 정도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경 많이 압니다. 그러나 그 성경 지식을 뛰어넘어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아주 고감도의 안테나와처럼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 물질과 몸을 아끼지 않고 헌신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성경이 말씀한 대로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름다운 삶의 간증이 있는 성도가 되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선교를 마치고 다시 수리아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브리스갈라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을 따라 나섭니다. 이 브리스가 아굴라는요 부부입니다. 남편과 아내입니다. 이 브리스 아굴라 이 두 사람은 평생을 사도 바울을 위해서 산 사람들입니다. 동국정은 목사님이 일절하지 마시고 복음만 열심히 전해주세요. 돈은 제가 죄다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그리고 실제 그렇게 섬긴 분이 브리스글라와 아굴라.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돕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돕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일을 돕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돕는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이 흘러가도록 정해놓으셨거든요. 이 사도 바울이 갱거리아에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빡빡 깎았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머리를 깎았는지 자세하게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소원이 있어가지고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가끔 보면 삭발하는 사람들 있지요. 뭐 되게 원한이 있을 때 머리를 깎고 정치적으로 투쟁할 때라든가 노조 운동할 때 머리를 깎습니다. 어떤 선수는 자신이 경기에서 제대로 못하니까 각오를 새롭게 다지기 위해서 머리를 깎기도 합니다. 이렇게 원한 관계가 있거나 한이 맺혀 있을 때 원통함을 알리기 위해서 머리를 깎습니다. 그런데요, 유태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태인들은 오히려 특별히 감사하는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이 머리를 깎는다고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받았다. 야, 이거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살아날 수가 없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구나. 이야, 어떻게 빌딩이 와르르르 무너지는데 다른 사람은 깔렸어. 야, 근데 왜 내가 지나고 나서 그게 무너졌을까? 야, 하나님께서 나를 보여주셨구나. 뭐 이런 삶의 감격을 느낄 때 유태인들은 머리를 깎습니다. 그럴 법도 한 것이 사도 바울이 지중해 연합을 다 돌아다니면서 선교했잖아요. 말이 선교지가 목숨을 내놓는 겁니다. 여러 번 유태인들의 공격을 당해서 죽을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래도 무사히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속에 물론 죽도록 두들겨 맞기도 하고 감옥에도 갇히기도 하고 그랬긴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속에 무사히 선교 여행을 다 마쳤습니다. 이 순교라고 하는 단어는 뭐 지금도 이슬람권이나 회교권 국가에서 종종 일어나는 일입니다. 북한에서도 바로 이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처형당하는 일들이 최근에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다 큰 축복이 있다고 하는데 가장 큰 축복이 어떤 축복인 줄 아십니까? 아파트에 당첨된 거예요? 최고급 승용차 선물 받은 거예요? 로또 복권 당첨된 거? 이런 걸까요? 이 세상에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만남의 축복인 겁니다. 물론 세상 살아가는데 물질 축복도 좋습니다. 건강 좋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만남의 축복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이 만남의 축복보다 더 귀하고 복된 축복은 없는 거예요. 한번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이야기해요. 당신을 만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옆 사람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의 사건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증거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고백을 한 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의 증거를 들은 사람이 그 증거를 받아들이게 되어 있지요. 즉 성령께서 믿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 학문과 지식이 많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믿어지게 할 때에 믿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사건 앞에서 그리스도와 내가 만나서 그 사건이 내 안에서 사건화되고 실제화되고 생명이 되어야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 구속의 사건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으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물론 그 사건이 시기적으로는 역사적으로 2000년 전이었지만 그때 그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에요. 성경의 스토리가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성경의 지교를 내가 받아들여서 성경에 나타나는 구원의 사건이 내 안에서 사건화되는 거예요.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슴이 뜨겁게 믿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일이지만은 성령께서 강건하심으로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그 예수가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이 나의 죄 때문인 것이 믿어지십니까?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하신과 재림과 승천까지도 나와 사건이 관계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점에서 성경의 세와 믿음의 세계는 인간의 지식과 논리를 초월하는 세계인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외우고 성경 지식이 많다고 또 많은 영적 은사들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종교의 식에 빠짐없이 다 참석했다고 해서 그가 그리스도인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전들만 밟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체험을 해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을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분을 만나야 돼요. 이분을 만나야 내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안 그러면요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요. 쪼그라들고 비굴하게 살아요. 당당하지 못하게 살아간다. 사도 바울이 머리를 깎은 것은 바로 그런 체험적인 신앙으로 삶의 간증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삶의 간증을 갖기 위해서는 두 번째, 사명을 따라서 여러분 충성을 하셔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사명을 따라 일하자. 사명을 따라 일하자 막연합니까? 아닙니다. 목사는 목사의 직분에 걸맞게, 장로는 장로답게, 권사는 권사답게, 집사는 집사답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일을 해야 아름다운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은사로 주신 것인데 이 은사를 왜 주셨느냐? 우리를 사랑하고 신뢰하고 충성되게 여기셔서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복받고 살게 하기 위해서 주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사명을 따라서 충성을 하셔야 돼요. 바울 사도가 선교를 위해서 회당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만 그 안에 들어가고 다른 일행들은 밖에서 기다리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회당 안에 들어가면 핍박이 있거든요. 회당 안에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 회당 안에 들어갔다 잡혀서 두들겨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당신들은 여기 계세요. 나 혼자 들어가서 전도하겠어. 다른 동역자들을 배려했던 겁니다. 핍박이 있으면 나 혼자 당하겠어. 당신들까지 고생을 당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 내가 십자가를 지겠어 하고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회당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라고 하면 가고 머물라고 하면 머물렀습니다. 자기 기분, 자기 감정대로 결정하고 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지 사도 바울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뜻하신 바가 있어서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이 성산교회로 하나님의 집으로 콜링하셨고, 뜻하신 바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바르게 행동할 때 아름다운 삶의 간증이 있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부르신 거 없습니다. 인간은 수단과 도구가 아니고 목적적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찾으신 거예요. 세 번째는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날 위해 죽으심이고 또 부활하신 것도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것임을 믿어지는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총이 정말 파도처럼 밀려와서 정말 어찌할 줄 모르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죄 몸된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감격하고 감동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바로 이런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성장시킨다는 사실. 가이사라는 로마의 수비대가 주둔하는 군사 요충지입니다. 로마가 세계를 군사력으로 정복했지요. 그래서 모든 나라 도시의 길이 로마로 통하게끔 도로도 정비했습니다. 도를 정비한 까닭은 무슨 일이 생기면 빨리 달려가서 그 나라를 평정하고 다스리기 위해서요. 이 세계 장악력, 정복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가이사라의 군대를 주둔하고 로마 평화의 균형을 유지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초기에 복음이 유대의 장벽을 넘어서 이방인으로 넘어가는 대표적인 사건, 여러분들 잘 아시죠? 베드로와 고넬료의 사건으로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어디 백부장입니까? 로마 군대 장교. 그 가정에 세례를 베풀게 되고 그 가정 교회가 태동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지식과 계획으로 된 것이 아니었죠. 이렇게 바울은 복음이 전했던 지역을 다시 방문하면서 교회가 더욱 든든히 자랄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했습니다. 이 교회를 세우고 일꾼을 세우고 또 다른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일꾼을 세우고 또 다른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일꾼을 세우고 그리고선 다시 또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가르쳐준 전해준 복음대로 성도들을 가르치고 성도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다시 돌아보는 거예요. 사실 오늘 성경에는 이 말씀이 두세 줄에서 끝나서 쉬운 것 같아도 쉽지가 않습니다. 옛날에는 특히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마차를 타고 갈 수도 없었어요. 자전거도 없어요. 걸어서 다니는 거예요. 몇 날 며칠이 아니라 몇 달을 걸어서 다니는 거예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가는 길에 도적을 만나기도 하고요.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음식도 먹지 않겠다고 하는 결사조까지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의 위협에 언제 어디서 죽음을 당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속에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태어나고 자라기까지 수많은 종들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가 아무리 크고 또 교회가 아무리 작고 전세, 월세, 치약교회를 할지라도 사실 우리 주변에 보면 크고 작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그 교회 하나하나가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기도와 아름다운 헌신이 있었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요, 그 한 30-40평 교회 세를 얻기 위해서 자기 전세 보증을 빼고 자기는 월세로 앉으면서 그 교회를 얻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문전 없다 집을 다 팔아서 교회를 건축하는데 건축공을 바쳐서 교회를 세요. 어떤 사람은 자기 퇴직금을 하나님의 교회에 바쳐서 교회 종탑을 세우는데 그 비용으로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암 사기 판정을 받고 암 보험금을 받았는데 자기 생명과 그걸 하나님 앞에 드려서 교회에 헌금해서 교회가 탄생하게. 생명과 피와 눈물과 아픔, 고통, 아름다운 헌신으로 교회들이 나라에서 세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돈 많은 재력가가 세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아픔과 눈물과 엄청난 희생과 그분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교회가 너무 많다고 빈정거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교회 종탑 하나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헌신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여기 있는 이 마이크, 이것도 정말 어렵게 힘들게 자기 몸을 던져가면서 번 돈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한 사람의 헌신으로 저는 이 마이크를 쓸 때마다 그걸 생각합니다. 이 마이크 헌금을 한 분이 누군지 저는 그분의 생활을 잘 알거든요. 이 마이크에 그분의 땀과 눈물과 생명이다.
여러분이 안고 있는 의자 마찬가지입니다. 송구 하나하나 다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마련했어요.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그러고 보면 교회 종탑 하나하나, 의자 하나하나, 교회의 송구 하나하나 귀하지 않은 것이 없고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러던 중에 때때로 기적과 같은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바로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크고 화려하지 않지만은 묵묵하게 헌신하는 겁니다. 교회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해서 여러분 화려한 부활을 꿈꿉니까? 화려한 성공을 꿈꿉니까?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내 생명, 내 영혼만 화려하게 부활을 꿈꾸고 화려하면, 아멘. 그러므로 네 번째, 말씀 충만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 말씀 충만이 아니고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가 로마이고요. 그 다음으로 큰 도시가 어딘지 아십니까? 2000년 전에 영국, 런던, 파리? 아닙니다.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도시가 아니라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신도시였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상적인 신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세운 도시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박정희 대통령이 구미 공단, 안산 반월 공단, 안산 이 신도시를 기획하고 또 서울의 일산, 또 분당 이런 도시였습니다. 주전 332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세웠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좋은 지역에 새로운 세계의 중심으로 신도시를 건설했는데 그게 바로 알렉산드리아예요. 알렉산더가 세웠다 해서 알렉산드리아. 리아라고 하는 것은 랜드의 의미가 있어요. 땅. 역사가 그리 길지 않기 때문에 이곳 주민들은 모두 다른 지역에서 이주 온 사람, 애굽인, 로마인, 헬라인, 유태인 이렇게 네 종류의 민족이 어울려서 살고 있었습니다. 종교 생활이나 학문, 철학 이 모든 것이 다 개방적이었습니다. 자유로운 지역이었어요. 신도시. 알렉산드리아는 그러나 히브리 종교, 헬라의 철학, 로마의 정치가 공존하는 도시였죠. 여기에 헬라 철학과 히브리 종교에 능통한 아볼로라는 사람이 이곳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이 아볼로는 인간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무랄 데가 없어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크게 한 가지가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에 능통했습니다. 구약에 능통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세례까지는 말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해서는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선교 여행을 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삼하는 심령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보내셔서 사도 바울 이렇게 선교 찾아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볼로는 성경적 시간 많았습니다. 그러나 복음에 대해서는 아직 미완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많이 배웠다고 다 아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벼는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하잖아요. 빈 깡통, 빈 수레가 요란하고 꽉 찬 깡통이라든가 짐이 가득 실은 수레는 잠잠하고 든든하게 가죠. 근데 손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조금 줄 알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여러 가지를 많이 한다고 해서 박식한 것처럼 유식한 것처럼 떠들고 얼마나 시끄러워. 교회도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요, 제가 올해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만 저는 박사학위 공부를 시작하고 나서 목회하고 개척하고 이렇게 활동하다 보니까 무려 17년이 걸렸어요. 17년 만에 학위를 땄어요. 근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요. 그리고 또 박사를 되면 박사는 사실 많이 한 박식한 학자란 뜻인데 그렇지 않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알아요. 다른 건 잘 몰라요. 공부하면 할수록 내가 모르는 것이 더 많다라고 깨달아야 그가 정말 겸손한 사람. 오늘 말씀해 보면은 아볼로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발견합니다. 이 아볼로가 회당에서 지금 복음에 대해서는 미완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구약에 대해서 능통하고 정통한 성경에 대한 박식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 브리스가 아굴라가 잘난 척 하지도 않고 모른 척 그러지도 않았어요. 이 브리스가 아굴라는 사도 바울을 돕는데 평생을 바친 사람입니다. 아볼로가 가르치는 것을 다 듣고 나서 조용히 불러서 사도 바울, 자기 스승에게 배운 사도 바울이 가르친 복음을 정중하게 차근차근 가르치죠. 그런데 이 아볼로가 그것을 다 받아들입니다. 그 능통한 성경학자가 박식한 지식이니 브리스가 아굴라는 필부필녀입니다. 촌부입니다. 오직 사도 바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헌신하며 돕는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을 가지고, 왜? 이 복음은 아볼로는 아직 모르니까 가르쳐 주니까 겸손하게 받습니다. 우리나라도 교회가 많고 교인들이 많지만 잘못 알고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단지 하나님의 복 주신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큰 복을 받고 재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인간의 욕망과 출세를 위해서 섬기는 모습, 그리고 형태만 바뀌었지 기복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주일 예배 때마다 성경 강해를 듣고 배웁니다. 수요일에 역시 또 성경 공부를 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정리하자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녀서 알긴 알지만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뭐라고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가르칠 수도 없고 전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보고 듣고 배운 말씀이 내게서 끝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재생산되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전해져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전해져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 이거를 discipleship, 제자화라고 말합니다. 될 수 있으면 이런 말 쓰려고 하지 않은데, 이용수 목사한테 좀 들었다 여러분 생각하시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아볼로가 아가야 지방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거기서 완전한 복음을 전합니다. 저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그전에는 어땠습니까? 그전엔 율법이었죠. 율법.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율법적인 지식으로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도 바울이 전한, 브리스가 아굴라를 통해서 교정받은 복음만을, 은혜의 복음을 막 전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나 처음부터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울 때 내가 알지 못했던 사실이 정리가 되고, 그래서 실력이 늘고 믿음과 실행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뭐냐? 예수가 누구냐? 어떻게 구원받느냐? 교회생활,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물어보는 사람에게 대답할 말이 생기는 거예요. 워낙 학식이 높으니까 누구도 그를 당할 사람이 없었다고는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힘 있는 권세가라든가 돈이 많은 물질이 많은 재력가들이라고 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단순하고 심플하고 쉽지 않아요. 그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면 우리가 가르치고 전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니까 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권력 앞에, 재물 앞에.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큰 댐이 많은 물을 저장하듯이 큰 그릇이 많은 음식을 담잖아요. 많은 지식 위에,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경험 위에 여러분 귀한 체험적인 신앙이 바탕이 되면 여러분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바른 믿음, 바른 성경적인 체험을 가지게 되면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들이 다 유익해지. 스스로 그 지식과 경험이 어떻게 하면 더 내 삶을,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소용될 수 있을까, 쓸 수 있는가, 내 안에 있는 경과 지식이 서로 막 융합을 이루면서 새로운 지혜가 번득여서 삶의 길이 열리죠. 그런데 아직도 바른 신앙 고백과 성령 체험이 없다면 오히려 의심과 문제만 많아집니다.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모두가 지식의 신앙에서 체험적인 신앙이 되셔서 정말 아름다운 삶의 간증이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보호해주셨다. 하나님이 나로 이기게 하셨다. 나로 승리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아멘. 여러분 이런 감동과 감격, 아름다운 간증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